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설교를 연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저씨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을 받는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신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중요한 게 왜?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왜?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으니까 죽으면 끝나. 모든 게 죽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두려울 거 걱정할 거 없고 불평할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겠어요? 쉬워지겠어요? 쉬워져요. 굳이 교회 나와라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기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가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오지 말고 복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서 부활주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설교 쉽게 할게요. 질문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릴 때는 몰라.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재밌으면 좋아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나이가 40 이상 지나보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공부 잘하면 세상 사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 우리가 또 하나 이 자본주의에서 막연하지만 돈 많이 벌면 세상 사는 게 돈 있으면 되니까 별걸 다 해주니까 돈 있으면 돈 많이 벌면 세상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또 인간의 기본이 뭐예요? 출세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다면 내가 출세하면 세상 사는 게 괜찮을 거다. 그래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출세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런데 출세해봐도 결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 지금은 더더욱 우리나라 대통령 지난 분들 치고 세상에 편치가 않아.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걸 되려고 하는 것은 혹시 대통령이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하고 해보면 대통령 할 힘이 별거 없어. 또 조금 건전한 입장에서 보면 종교에 귀의해서 거기에 심취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래 옛날 뭐 안 되면 절로 들어가잖아요. 다 버리고 사람과 인연을 끊고 깊이 남녀를 끊고 고기 반찬을 끊고 심취하면 뭔가 되겠지. 하지만 된다는 사람 없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는 건 모두 힘들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나만 힘든, 자꾸 이게 잘못 생각하면 나만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요? 왜 이렇게 딴 사람들은 괜찮던데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것도 같은. 목사님 다 위로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공부해봐도 힘들고 돈 벌어봐도 힘들고 출세해봐도 힘들고 종교에 귀해봐도 힘들고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너희들 힘으로 세상을 헤쳐서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너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주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복되게 하고 영생하게 할 테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혼자 내 힘으로 살면 안 되니까 나하고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참 감사하는 건 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노력을 젊어서부터 나름대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론은 뭐냐? 아,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구나.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자꾸 내가 할 것처럼 해봤자 실패만 계속하고 어려움만 쌓이는데, 그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저 혼자 안 돼요.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너 같은 새끼가 뭘 나보고 인마. 안 돼, 인마.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또 오랜만에 우리 집사람, 오늘은 야단치는 얘기가 아니고 자랑 중 하나 할 건데, 우리 사람 머리가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 항상 이렇게 해요.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나 도와줘야 돼. 맨날 보면 나 없이는 못 산대. 거기다 또 한술 넣어가지고 내가 한 두세 달 먼저 죽을게. 당신 죽으면 나 못 살아. 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리 사람이 좀 못났어. 생각보다는 생긴 건 부처님 다운데 도막인데 참 못났어. 자,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사람이 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잘 도와줘. 여자들 중에 멍청한 사람이 맨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고집피고 터져. 얻어 터져. 내가 생각해도 우리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어쩌지 그러는데 참 잘해줘. 어떻게 한마디요. 나는 안 돼, 혼자는 못 살아. 에? 그럼 알았어.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도 간단해요. 교회 와서 막 지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헌금 얼마나 많이 했다, 막 전도를 얼마를 데려왔다, 막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그래, 너 혼자 살아. 그렇지만 늘 주님, 전 부족해요. 저는 허물이 많아요. 주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야. 우리 사람 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와줘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걸 못해. 맨날 잘난 체하고 맨날 똑똑한 체하고 지가 다 한 것처럼 하고, 그건 진짜 바보야.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요, 사실은 옛날에 잘나야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 번도 싫지가 않아. 근데 지가 막 똑똑하다고 고집을 펴쌓고 그냥, 에? 그러면 자가 왜 저럴까? 신앙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가지고 안 돼. 너 수 가지고 안 돼.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가 늘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니까 나도 훌륭하다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 뭐 다 만나 보니까 별 차이 없어. 다 부족해. 우리 집사람 내가 흉보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은 부족한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도 대접받고 교회 대접받는 게 뭐냐? 잘난 척을 안 해. 에? 봤어? 에? 봤어? 맨날 자기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 잘 몰라. 그런데 알았어요. 도와주지. 사모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 그런 거 별로 못 봤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부족한 건 내가 알아.
너물 많은 것도 내가 알아. 그러시지. 아이고,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제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건 진짜 복을 못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우리가 부족한 허물이 있으니까 십자가 지신 거야.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야. 아무쪼록 잘난 체하지 말고 아는 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나 혼자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고백하면 주님이 성경을 100% 책임지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의의 길로, 보호의 동산으로, 원수의 목전에도 기름 발라주시고 상처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 복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IQ가 좋고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못난 거 아무 상관없어. 부족한 거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제발 따지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청해서 일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주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대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개발하고 발전하고 좋아져도 세상은 세상이지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세상은 잠시 동안 머물러 일하다가 본향으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도 어렸을 때는 뭐 하와이 가면 뭐 다 천국 같겠지. 가보니까 아니야. 뭐 좋다는데 나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며칠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을까 하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세상은 세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은 세상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지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갈 본향이 있다. 너희들이 갈 천성 하늘나라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뭔가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니?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주신 역할 감당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면 걱정할 건 없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할 거 없는 건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천국을 가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이 있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걸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그 핍박받던 애굽 노예 생활, 거기서 나와서 본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집을 못 지게 해. 왜? 안주할 때가 아니다. 이거 지나가란 말이야. 거기서 무슨 뭐 정착하지 않도록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 조금 물이 있는데 나오는데 거기 정착할 때가 아니에요. 나무가 있다고 정착하는, 집이 있다고 정착할 때가 아니에요. 금은부화가 있다고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지고 나면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잠깐이야. 젊음도 잠깐이야. 여러분, 청춘, 나도 청춘 때가 있더라고. 엊그저께 사진을 봤더니 30살 땐 이쁘더라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 선글라스 탁 끼고 찍었는데 괜찮더라고. 근데 지금 벌써 그 사진 찍은 지가 50년이 지났으니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늙었다 하지만 지금이 제일 젊어. 왜? 하루 자면 하루 잔 만큼 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건 뭐냐? 돈 벌어봐도 방향이 없으니까, 출세해봐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방향이 없다 보니까 늘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핍박이 오나 사람들이 협조해주고 칭찬해주나 상관없이 우리는 뚜벅뚜벅 예비된 본성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라는 게 별 걱정. 왜? 우리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일찍 죽을지 늦게 죽을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거든. 왜? 하늘나라를 갔다 왔거든. 영으로, 입신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옛날 재판장, 고난이 대단한 재판장이, 바울아! 내가 너를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졸지 마.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재판장님. 그러나 저는 재판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유함을 입습니다. 왜? 재판장님이 사형!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하늘나라가 주님을 만날 테니까 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해도 괜찮은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너 죄가 없어, 나가! 그러면 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테니까 또는 저는 기쁘고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살아라 그러면 열심히 더 살고, 너 죽어라 그러면 천국 가고. 그 신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신앙을. 적어도 우리의 수준은 본향에다 초점을 둬야지 세상에다 수준을 두면은 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비 온다고 흔들리고, 태풍 분다고 흔들리고, 장 맞았다고 흔들리고, 늘 현기증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19살 먹은 한재호라고 하는 시골교회 있을 때예요. 강경 성동면 한재호라는 애가
수능 시험을 보려고 옛날에는 수능 시험 보는데 체력장을 먼저 했어요. 걔 나이 때는. 걔가 지금 살아있으면 70이네, 70. 참, 70이야. 그런데 19살 때 체력장을 갔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 체력장을 다 못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강경에서는 큰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암이 꽉 쩔었대. 온몸에 완전히 쩔어서 만약에 수술을 하면 그나마 또 바로 죽으니까 수술 안 하고 그냥 배를 덮었는데, 열었다가 덮었는데 많이 살면 목사님 2달 삽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똑똑한 애니까, 그때 시골이지만 서울대를 가려고 준비하던 애니까, 목사님 저 아무래도 수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안 했다.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암이 꽉 쩔어서 너 많이 살면 2달 살고 그렇지 않으면 1달 반쯤이면 끝난다고 하더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걔하고 같이 기도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2달이 딱 됐는데 이제 집에 있는 걔가 집으로 갔는데 연락이 왔어. 목사님 임종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임종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시골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천군 천사가 이 마차를 끌고 지금 나를 데리러 가려고 내려오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 보여요? 난 안 보여.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아버지, 여러분 그동안 저 위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국서 만납시다. 천국서 만납시다.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야 돼. 급해요. 그래 딱 머리에 손을 기도하는데 그냥 임종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살 먹은 애가 죽었는데 통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집사라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 안 믿어요. 천국도 몰라요. 오늘 재우 죽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대. 부럽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잘 살든 못 살든 다 지나갑니다. 송구여긴 예배 드리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이야. 4월달 또 지나가. 그러나 그날이 올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을까 살까 너무 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지 아무리 잘 돼도 영원히 머무는 곳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셔서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상할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오늘 우리가 왜 이게 참 귀한 거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가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천국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찌질하고 불쌍하다. 왜? 천국에 대한 희망과 부활을 신앙 때문에 세상에 먹는 것도 금하는 것도 많고 세상에 사는데도 늘 조심스럽고, 그래서
예수 잘못 듣고 예수 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도 못 받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이 살아보면 뭐예요? 너 죽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요새 현미 85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막 춤추고 노래 불렀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뭐요? 죽을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먹는 것이 매이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옷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가시기도 하고 문 열고 그럴 것도 없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면 미국 가려고 비행기 탈 거 없어. 그냥 갈 수 있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자유함을 입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함도 거짓도 없고 피곤도 없고.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피곤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가 10분씩 운동합니다. 왜? 주물러 주느라고. 누가 주물러 주겠어? 내가 주물러야지. 여러분 해보세요. 참 좋아. 몸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굳어져. 굳어지기 때문에 자꾸 주물러 줘야 돼. 스트레칭을 해야 돼.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면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생각만 해도. 그 전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목사가, 지금은 전문 기관에서지만 그때는 목사님들이, 저도 염을 많이 했는데 한 분 염을 하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 울면서 목사님 다리 하나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어떡한데요? 걱정하지 마. 하늘나라는 병자가 없어.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장애라 고생만 하다가 17살에 죽었는데 어떡한데요? 하늘나라는 장애인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 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종족으로 부활함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슬퍼할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이 완전한 자유함을 입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 할 때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천국 가셨다고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영생,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은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너무 힘든 세상 혼자 살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험한 세상 자꾸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죽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육신의 몸 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